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그리고 또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갈릴리의 한 그 타운인 가버나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보이는 물이 갈릴리 호수인데요. 호수가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호수 북쪽에 있는 그 크지 않은 타운입니다. 도시라고 하기에는 작고 또 그다음에 이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 그런 중간 규모의 사이즈의 그 타운입니다. 가버나움이 있고 또 위쪽으로 쫙 멀리 보이는 이제 그 골란 고원, 골란 하이츠 그 이 산들이 보이고 또 왼쪽에 그 예수님이 산상 그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축복의 산 그 보이고요. 여러 그 익숙한 지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는 이 베세다, 그 유명한 베세다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의 뜻은 나훔의 동네라는 그런 뜻이래요. 나훔의 동네, 가버나움. 이 조그만 타운인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어렸을 적 자라셨던 나사렛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 굉장히 상당히 떨어진 그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거기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우리가 그 익숙한 그 제자들의 집들이 다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을 이제 그 사역의 중심지로 삼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절에는 이 동네를 예수님의 본 동네, His own home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이 가버나움 입구에 저렇게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그 간판이 서 있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특히 예수님의 그 정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행해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그런 일,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것도 이 가버나움이고, 그다음 베드로의 그 열병 이제 걸린 장모를 고치신 그런 치유의 사건도 거기서 있었고, 유명한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것도 이 가버나움이었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유명한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정말 기적과 치유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치유의 땅, 기적의 땅 가버나움에서 펼쳐진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기적인 중풍병자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전인적인 온전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그가 가장 절실한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한 번이라도 정말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걸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그 병든 육신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사실상 육신의 질병보다 먼저 해결돼야 될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신 것이죠. 죄사함이 없이, 죄사함 받음이 없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은 채로 육신의 질병만 낫는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내 죄사함 받으니라고 선언하실 때 즉시 정말 깜짝 놀라면서 감히 저가 뉘기기에 죄를 사하는 선포를 하는가? 완전히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단지 육신만 건강하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령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아픈 데 없고 다 성한데 어디 꽃 하나 꺾어가지고 머리에 꽂고 신발 하나 딱 벗어서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시장터를 돌아다니면서 해주게 웃는다면 그 사람이 몸 건강하다고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흔히 전인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존재. 즉 인간은 육신만으로 된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긴밀히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당연히 마음도 힘들고 아픈 거예요. 육신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프면 당연히 육신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인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육신의 그런 형통함도 건강함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을 보기 이전에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을 그 상태를 먼저 살피시고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낫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의 마음에 이 병이 들면 마음의 병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벗겨버려야만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질문으로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술로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그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십니다. 그 마음의 질병을 먼저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육신이 어디 아프십니까?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먼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고 평안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불평의 생각, 절망의 생각,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우울함에 빠진 생각, 그런 것들에 혹시 지배받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 직장이, 내 비즈니스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하며 늘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육신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신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고 마음이 먼저 건강하고 참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은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회복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또 하나는 예수님은 성도의 연합, 하나됨과 협력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이 보여주는 바로 강력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 올세. 여기서 지금 4명의 이 친구들,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구인지 가족인지 친척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는데요. 그 믿음의 협력과 연합으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친구라고 합시다. 친구의 연합된 믿음의 행동을 의미 있게 주목해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사실 이 4사람이 한 일은 주변에 그때 당시 모였던 그 군중의 눈에 보면 매우 극성스럽고 심지어 무례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운신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룸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은 그럼 어떤 선택을 했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만들어서 예수님 바로 위쪽에다가 구멍을 내서 친구를 매트에다가 이제 뉘어서 달아 내리는 그런 정말 초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무례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 보면 기와를 벗겨냈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요. 기와를 벗겨냈다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주거 이 환경 그 형태를 보면 그 한국의 그 슬라브 집 있잖아요. 지붕이 평평한 슬라브형 그런 형태의 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 위쪽에 커다란 나무 기둥을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걸쳐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뭇가지며 또 여러 가지 지푸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진흙에 이겨서 그렇게 덮고 또 기와도 얹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완전히 세멘트로 공구리로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 흙이나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긁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부스러기들이 아래로 떨어지고 하는 그런 곤란하고 불편한 상황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극성스럽고 무례한 행동을 결코 책망하거나 나무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지금 그들이 왜 지금 저런 일을 하는지, 어떤 동기로 저런 일을 하는지, 그들이 하는 그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과 협력을 귀중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실로 우리 인류를 위한 복음 그 증거의 역사를 혼자서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굳이 12제자를 이제 선발하셨고, 그리고 또 70인의 제자를 또 선발하셨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로 구성된 믿음의 공동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복음 증거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분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협력과 연합을 통해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주님의 의중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7장에 쭉 그런 그 기도의 내용에 그 의중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23절 말씀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들 안에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성자로 하나가 되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연합을 이루게 하는, 즉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주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연합되고 일치하고 협력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행하는 것을 주님은 귀히 보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날 중풍병자가 친구가 딱 한 명만 있었더라면, 그래서 한 명의 친구가 그냥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더라면 과연 이 일이 가능했을까? 적어도 4명의 친구들이 그를 같이 매트에 이렇게 들쳐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아마 한 명은 포기했을 거예요.
이 네 명의 연합과 동역, 믿음의 연합과 동역,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함께 주님을 믿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병든 자를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공동 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주신 것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입니다. 즉 주기도문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를 전제로 한 공동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하나된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같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또 하나,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의 그 극성스러운 행동을 봤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 그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친구를 예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바로 이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육신을 치유로 인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실천적이고 모범적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두세 사람의 믿음의 연합이, 그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어떤 처지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분은 자기 하실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어요.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치유와 회복의 사례들을 보면 거의 전부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인볼브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거의 대부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음. 인생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 그러한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서커스탄 같은 데 가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죠. 이렇게 링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사자나 호랑이가 거기 확 통과하게 하는 그런 그 서커스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털이 많은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불을 극도로 싫어한답니다. 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불을 싫어하는데 그 불이 이제 자기 털에 붙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호랑이나 사자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 우리가 대개 생각할 때 거듭되는 훈련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물학자들 그리고 이 조련사들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된 훈련으로 절대 짐승은 불 속으로 뛰어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짐승들은 불로 뛰어들기 전에 먼저 주인의, 그러니까 조련사의 눈을 본답니다. 그것을 믿고, 주인을 믿고 뛰어가는 것이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전한 믿음은 이런 본능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내 본능이 원초적으로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불을 향해서 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앞에 정말 이겨내기 힘든 역경과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게 만드는 능력은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원하시지만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전인적인 회복, 그것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여 힘을 합해 일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순전한 믿음의 그릇 위에 정말 생명의 선물을 선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시키고 순종시킬 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버나움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강건하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 마음과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연합하여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이 땅의 구원에 정말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